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김숙희 권사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달력을 정리했을 때 한 에피소드를 꺼냈습니다. 권사님께서 달력을 말아서 비닐에 넣는 작업을 아동부 몇몇 어린이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양지우 어린이가 2019년도 달력을 보더니 와, 세월 정말 빠르네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우의 표현이 너무 기특해서 내 보기에도 세월이 빠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지우가 예, 정말 쏜살 같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를 듣고 차 안에 있는 저희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이맘때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요. 당시 이런 찬양 가사에 꽂혀 있었습니다. 왜 꽂혀 있었다는 말 아시죠? 누워도 생각이 나고 전철에 있어도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떠오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 노래였어요. 그런데 2017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2018년 현재 저는 순천 동명교회에서 성도들과 웃고 울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궁리하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쉬이 가시지 않는 어떤 감동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동명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러면서 부임하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대상에 오를 때 여러분이 앉은 이 해중석에서 강대상 왼쪽에 있었던 현수막에 깊이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지금은 좀 더 간결하게 오른쪽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어가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18절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 3가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의 이 권면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공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과 선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귀중한 깨우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겪은 핍박과 폭력, 빈곤 등 온갖 역경을 거쳐 이처럼 적극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없는 기도나 감사가 빠져있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따르지 않는 기쁨은 거짓이었습니다. 기쁨과 기도가 결여된 감사 또한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트라이앵글처럼 그토록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릇 성도란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불신자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서 교회와 성도의 삼위일체 미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미덕인 것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24시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게 몇 가지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성도의 기도가 응답될 줄 알기 때문이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고맙고 감사하기에 기쁜 것입니다. 맞아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동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동영상인데 약 3분 17초 가량 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환호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감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추수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성도가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여유와 평화를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기도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못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못합니다. 절망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가사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충청도에서 선교 사역을 펼친 민노아 선교사, 밀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작사했어요. 이분은 낯선 한국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온 부부 선교사였어요. 근데 자녀를 잃은 슬픔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6년 만에 얻은 첫 번째 아이가 6달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낳은 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 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요? 민노아 선교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소망 대신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응답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물음이에요. 성도는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여기서 모든 일이란 삶의 온갖 조건, 상황,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참으로 애썼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살아오시면서 아픈 풍랑도 만났을 것입니다. 쓰라린 가슴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한 편 남겼는데요. 이 대추 있잖아요. 이 대추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렇게 글을 썼어요. 대추 한 알이 여무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련의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날의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축복을 함께 받으며 한 해를 더불어 살아내는 우리네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실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도의 당부를 음미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할 온갖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행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